안녕하세요. SBS 우차사에서 활약한 MBC 공채 개그우먼 최고의 몸매 36의 소유자 김선정 인사드립니다. 꾸벅. 와! 이렇게 환호하고 계시겠죠? 네, 바이블 원.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서규덕 전도사님과 윤지연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회 가족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윤지연 사모님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 한 2천만 명이 모여 계시죠?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기억하시는 바이블 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엄청 귀하다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지연 사모님께 부탁을 받았어요. 네, 귀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충성! 당연하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기억하시는 우리 바이블 원 교회 모이신 모든 분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지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김선정 자매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고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따뜻하게 경험하는 겨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1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솔직히 개그우먼 아니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맡은 작품이 20살 때 대학을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네, 맡은 작품이 피터팬이라는 역할이었어요. 네, 피터팬이라는 작품. 그 작품에서 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정답을 맞힌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역할? 팅커벨? 피터팬? 웬디? 웬열?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악어와 먹보 이런 캐릭터 있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평범한 거 웬디 피터팬보다는 공연이 끝나고 악어 먹보 후쿠선장한테 사인을 받으러 오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차 안에서 지금 촬영 중인데 네, 여러분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 목소리가 가장 픽업이 잘 되는 공간이니까 네, 아담하고 조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택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악어 먹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엄마와 아이들이 막 사인을 받으러 오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괜찮은데? 어딜 가든 이렇게 감초 같은 역할, 비타민 같은 역할,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역할 이런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개그우먼 시험을 봤습니다. 네, 500대 1의 경쟁을 뚫고 마지막 3차까지 오디션이 있었어요. 마지막 3차 때는 TV에 방송이 됐습니다. 5명을 뽑기로 했었죠. 네, 남자가 4명 뽑혔고 여자는 저 혼자. 근데 저는 사실 그 시험 볼 당시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 믿음의 집안. 네. 근데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었냐고요? 그렇게 믿음의 집안인데 사실은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좀 이렇게 다투시게 돼서 목사님이 쫓겨나셨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네, 나름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리다면 어른할 수 있겠잖아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갔어요.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거죠. 네, 너무 실망해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신 거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하튼 내가 노력해서 거봐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500대 1의 경쟁을 뚫고 마지막 3차까지 거봐 개그우먼 되잖아.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위에 선배가 얘기해 주더라고. 김선정 네가 어떻게 뽑혔는지 알아? 이제 5명이 공채라고 했잖아요. 5명만 뽑혔어요. 결국에는. 네, 남자가 4명이라고 그랬죠. 그 부수 안에서 그 오디션 보는 날 3차 때 잠깐만 마지막 1명만 더 뽑히면 돼? 근데 남자와 여자가 동점이었대요. 잠깐만 남자가 4명이나 뽑혔어? 1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 다 남자야? 그럼 여자를 붙여? 그래서 제가 붙은 거예요. 그 여자가 김선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했네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도 새벽 예배 저희 부모님이 다시 새벽 예배 간절히 드리고 싶다고 교회 근처로 이사 가고 싶다고 지금 교회 멀리 떨어져서 사셨거든요. 한 19년 동안 다시 교회 근처로 이사 가셨어요. 그때도 네 새벽 기도를 하신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는 꼭 새벽이 아니어도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부모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떤 계기로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갔어요. MBC에. 네, MBC 공채로 2001년도에 20년 전이네요.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저는 20살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면 20살처럼 볼 수 있으니까요. 주여,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나서 방송 활동을 하다가 나름 여자가 홍일점 혼자 들어왔잖아요. 네, 국장님께서 내가 너를 이영자처럼 키워줄게. 정말 많은 역할들을 기회로 주셨어요. 추석 특집 드라마의 여주인공도 하고 왕뚜껑 CF에 CF도 찍고 그러다가 선배가 제안하더라고요. 100kg가 넘는 남자 선배인데 목마를 태우고 웃기는 율동 개그라는 걸 하재요. 이거 무서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선배가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선배는 저 못하겠는데 야씨 개그하기 싫어?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어디 가서 뭘 하나 요런 또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냥 따라갔죠. 한 3개월 했더니 무릎이 너무 아파요. 이 100kg가 넘는 선배를 업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나중에 목마까지. 왜냐면 개그라는 특성상 매번 똑같으면 사람들이 식상해 하잖아요. 발전하다 보니까 목마까지 태우게 된 거예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파스로 바르고 붙이고 붕대로 칭칭 감고 올라갔습니다. 아우 주여. 그 코너를 7개월 동안 했어요. 7개월 만에 코너를 내리고 저는 그제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왜 병원에 못 갔냐고요? 이 개그 20년 전에 이 개그 세계는요, 분기와 집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새벽 2시에 아이디어가 끝나요. 그러고 나면 저희 엄마 아빠가 늘 기다렸어요. MBC 앞에서, 여의도 앞에서. 그럼 저를 또 태워서 집이 수원이에요. 데리고 가시고, 또 새벽에 데려다 주시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랬답니다. 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직업이 뭐냐고. 신인이라 잘 모르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연골 있죠, 연골. 말랑말랑하게 이 뼈가 충돌하는 걸 완화시켜주는 말랑말랑한 연골이 다 찢어진 거예요. 저보고 의사 선생님이 레슬링 선수예요? 그 정도로. 네. 심하게 파야 되고,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가 거의 붙으려고 할 지경이라 모든 방송 활동을 내려놓고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고, 네, 수술이 끝나고 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물리치료와 또 재활을 했죠. 그래도 이제 또 나와서도 목 빠지고 다니고 했고.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동안 교회 가지 않았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고. 근데 제가 너무 교회 사람들이 싫어서 실망해서 나왔었는데 그 교회분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또 학생부에서도 열심히 또 학생부 선생님을 한 3년 했어요. 이 학생부 선생님들 다 병문안을 와주신 거예요.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무래도 한참 활동하게 왕성하게 신인 때 하려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위로의 기도를 해주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신 깨달음은 이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느껴졌어요. 선정아,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제 마음이 막 스크래치 났던 모든 것들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왜 불평불만했던 제 마음과 입술이 싹 녹아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퇴원해서 목발을 짚고 저희 청년부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까지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그때 제 마음을 올린 찬양이 있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더라고요.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오케이,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왔으나 정말 이 지경이 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면 내 삶을 주관해 주셔서 주의 길로 행하사 날 자유케 하소서. 내가 내 길을 맘대로 가야 자유하지 않나?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자유가 있다고? 자유케 해주신다고?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그럼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갈 때 나에게 자유가 있을까? 그럼 그렇게 해보자. 내 길로 왔을 때는 나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날 자유케 하소서. 정말 자유케 해주시는지 한번 따라가 보자. 네, 그렇게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저희가 웃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개그 선교단을 만들게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웃음을 전했어요. 세상 방송에서는 작가들과 감독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또 그 무대라는, 또 시청률이 나와야 된다는 그 시청자분들 앞에서 정말 마음껏 편하게 웃기는 게 아니라 무슨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근데 복음을 전도하면서 웃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교회에서나 또 세계 곳곳에서 또 한인교회에서 공연을 할 때는 마음껏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분들에게 웃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자존감이 회복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웃음선교단을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했어요. 진로특강 강사를 저는 8년째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자매, 선교단도 좋지만, 다시 한번 공개 무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봐라. 왜냐면,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크리스찬, 믿는 연예인, 네, 많은 친구들이 또 아이돌을 꿈꾸기도 하고, 또 믿음의 친구들이, 근데 정말 믿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요, 너무너무도 힘든 바닥이 연예계의 바닥이거든요. 바닥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연예계거든요.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전공같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무대에서 살아내리라. 그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네,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선배냐면 저랑 율동개그, 그 100kg가 넘는 남자 선배를, 100kg가 넘는 선배는 아니었고요. 그 옆에 있던 또 남자 선배인데 그 선배가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선배가 저 2001년도 그 한참 MBC에 있을 때 여자 개그우먼이든 남자 개그우먼이든 저희는 이제 군기가 좀 빡셌던, 그래서 이제 김선정 나는 여자니까 맞기 싫으면 나가 라고 그때 시절에 얘기했었대요. 저희를 집합시켜놓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안 나갔더래요. 제가 만약에 그 말을 딱 머릿속에 기억했다면 맞는다고? 나 나갈래. 나갔겠죠. 무릎도 안 좋았는데. 그쵸? 다 무릎을 꿇혀놓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나갔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있었더니 속으로 그 선배가 전현 봐라. 의리 있네. 그러더니 문 잠궈. 다 무릎 꿇고 앉아있지. 그러면서 구두발로 무릎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연골이 더 안 좋아진 것도 계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네. 아무튼 저한테는 그 선배가 상당히 미움의 그 오래된 쓴뿌리로 남아있었죠. 근데 그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SBS 우차사에서 민폐 남녀, 못생긴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민폐. 그래서 민폐 남녀예요. 못생긴 남녀가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 역할이 필요한데 선정아 네가 딱이야. 안 해요. 아직 자존감 회복이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 다시 한번 공개 무대를 저한테 열어주세요. 7년 동안 방송을 쉬었거든요. 그 7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터널 같았어요. 막막하고 외롭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근데 터널 만들어 놓은 목적은 뭐죠? 우리나라에 많은 터널이 있는데 빠르게 편하게 지나가라고. 나는 이 안에서 지금 답답하고 외롭고 막막한데 나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빠르게 편하게 지나가라고. 뭐지? 그 터널 같은 시간에 갇혀있는 줄 알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기도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겠다. 또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지 절대 인간의 이 어리석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쉽게 상심하고 쉽게 무너지는데, 그쵸? 그렇다면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 그 선배가 못내 미안했대요. 여자 개그우먼한테 그렇게 수치심을 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미안함을 갚을 수 있을까? 방송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갚는 거겠다. 그 선배의 말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코너를 열심히 했고 그 코너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김선정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알릴 수 있었고, 우리 윤지연 사모님과 서기덕,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 있죠? 이쁜 친구들. 네, 공연도 보러 와주고 우차사에도 오고 제가 라디오 할 때도 직접 현장까지 와주고 그때 알게 됐어요. 최고의, 네, 저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찐팬이라는 거죠. 가족이 이렇게 쉽지 않죠. 감사해요. 이 자리 빌어서 한 번 더. 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무조건이죠. 네, 순정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다시 한번 공개 무대가 회복되면서 대표작이 생기게 됐고, 아이들에게 진로 특강을 가면서 마음껏, 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는 왜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진로특강 강사가요, 돈 많이 못 벌어요. 네,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근데 정말 사명이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 코로나 시국에 터널 같죠? 갇혀있는,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이 터널 빠르게 편하게 지나가라고. 자연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 덕분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또 오고 있는데 그 어떤 변이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분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지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거저 감사,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그런 감사가 하루하루 2021년 정말 한 달 채 안 남았죠. 네, 많은 시간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12월 달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 삶을 돌아봤을 때 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터널 같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네,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모든 그 감사한 시간들, 이 시간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깨닫고 있고 네, 우리 모든 부족함과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럼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에 더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아쉬워하고 불평하기보다 있는 것을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것은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금도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네, 나누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바이블 원 네, 교회 우리 서규덕 전도사님과 윤준 사모님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런 제안을 네, 아무튼 저도 이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쓰임받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차사 활동을 하면서 회복이 됐고,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을 전하냐면 진로 특강을 가면서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늘 그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앞나가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자기의 자신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목숨을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인데, 정말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해보고 학교 폭력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하지만 경미하다고 해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하는 당사자에게는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겐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내일을 살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 나 하나쯤? 없어져봤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겠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야,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몰라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걸작품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귀한 축복을 할까요? 당신은 한 영혼보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서로 축복해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데, 이 세상에 쌍둥이도 지문은 달라요. 한 명, 한 사람 모두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넘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넘치는데, 자기 자신에게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라는 이런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이 꽃들은요, 사랑의 관심과 햇빛에 물을 주지 않으면 이 꽃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 시들어 죽어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자기 자신에게 사랑의 햇빛과 사랑의 물을 준다면 무럭무럭 자라서 자기 자신이 활짝 피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행복하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으면서 같이 행복한, 그게 바로 꿈이거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꿈은 청소년들만 꾸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바이블 원 모든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꿈은요, 직업에 대한 마음가짐, 직업에 임하는 자세, 직업에 임하는 태도, 그게 바로 꿈이랍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저 김선정의 꿈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개그우먼이 되고 싶어요. 이 문장이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을 향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개그우먼이 되고 싶어서. 직업이 꿈은 아니에요. 제가 개그우먼이 꿈이었다면 2001년도에 벌써 저는 꿈이 끝났죠. 더 이상 목표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기 위한 개그우먼으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청소년이든 어르신들이든 어린이든 불러주시는 곳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는 지금 이 차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와 함께? 바이블 원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네, 정말 우리 귀한 하나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세상 연예인이었다면, 물론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스타트를, 그쵸, MBC 공채 개그우먼으로 했으니까, 세상 연예인이었다면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울까? 명예로, 인기로, 네, 남자,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지 1년 됐어요. 43살에 결혼해서, 네, 지금 44살에, 네, 아무튼. 그 다음에 물질로,
내 삶을 채울까? 한없이 공허하다는 거. 근데 그 어떤 것도 참된 평안이 없더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성령으로 채울 때, 예수님으로 채울 때 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새 소망과 새 힘이 넘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이 영상이 우리 바이블 원 알고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에게라도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한 영상이 된다면 너무너무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이 카메라 앞에 앉아있습니다. 차 아니니까 당연히 서있지 않고 앉아있겠죠. 너무도 감사한 시간 잘 지나고 있어요. 결혼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남편이 저보다 4살 연하예요. 혹시 여러분 틱톡 하시나요? 김뚜비라고 팔로우 해주세요. 거기서 보면 저의 남편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은 120kg. 그래도 한 달 만에 8kg 빼가지고 112kg예요. 네. 별 차이 없나요? 아무튼 신랑이 연애할 때는요 되게 너무 진지해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틱톡을 한번 봐보세요. 김특비를 한번 팔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사람일 줄이야. 인스타에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도 올려놨고. 개그맨 후배냐고.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신랑이에요. 네, 너무너무도 감사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 크리스천 데이트 어플이라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랑하고 연애를 짧게 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했어요. 네, 왜냐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44살에 하기보다는 결혼을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43살에 어쨌든 너무 귀한 4살 연하를 만났죠. 신랑하고 5개월 만에 결혼식까지 했어요. 결혼식은 작년 11월 28일 했는데 완전 최고의 격상 단계 2.5단계 해가지고 인원 제한이 100명. 네, 그래도 참 감사해요. 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축의금들을 보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죠. 아무튼 신랑과 결혼하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신랑이 첫 번째로 그 교회에 이제 김포에 살거든요. 그 김포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우리가 등록을 하자. 이제 김포에 사니까 김포가 가까운 교회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등록하자마자 화장실 청소를 자원했어요. 너무 귀하지 않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믿음의 4대째 집안이고. 근데요, 와, 정말 바나바 같은 리더십, 2인자 리더십으로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거였어요. 토요일마다 본인이 자원한 거니까 본인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돼서 토요일마다 교회 화장실 청소 봉사하러 갈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불순물과 그 찌꺼기들과 그 더러운 오물들을 닦을 때 우리 인간의 질성이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더러운 존재인데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정죄할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이 씻겨준다는 거. 이렇게 거품을 내서 퐁퐁으로 씻을 때, 깨끗하게 씻겨 내려갈 때 거기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고신 것 같아요.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뭉클하고 울컥했어요. 찬양하면서 신랑과 같이 화장실 청소하는 그 시간이 참 보람되고 뿌듯하고 기쁘고 그거 뭐라고 또 교회분들이 이뻐가지고 매번 커피며 막 열심히 정말 우리를 많이 또 이렇게 무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 또 신혼부부라고 이렇게 사랑받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바이블 원 교회, 모든 교회 가족 여러분과 우리 서규덕 전도사님과 윤지혜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은혜를 나눌 때 저도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더 감사하네요. 그래서 신혼을 1년 지내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많이 효도는 못하고 있지만 더욱더 효도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 그리고 아직 아이를 없어요. 근데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허나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는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어떤 진행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뒤돌아보니까 아유 아무도 없는데 뒤돌아보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더라고요. 나 혼자 걸어온 게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의 신랑을 신랑이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지금의 신랑을 만나기 전에 넌 크리스찬 술과 담배 찌들어 있는 어떻게든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닌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쓴뿌리를 보니까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2년 반 동안 사귄 전 남친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면서 지금의 남편이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신랑이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가고 있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직장은 저기 서울인데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활비를 비록 많이 갖다 주세요. 조금밖에 못 갖다 줘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제가 정말 너무 힘든 2년 반 동안 사귄 술과 담배 쪄들어 있는 그 남친을 만나서 그런지 너무 극과 극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인간이요, 내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100kg가 넘는 남자 선배 율동기획을 할 때요, 내가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목발을 짚을 때 그쵸? 손가락이 5개씩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잃어봐야지 감사를 더욱더 체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어떤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나에게 삶 속에 주어져서가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 내가 변한 것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또 풍성하게 열매로도 주시는 게 다 은혜더라고요. 2021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바이블 원 그리고 모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 2021년 동안 살아내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자신에게 토닥토닥 살아내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12월 달에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자신을 몸소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잖아요. 더욱더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여러분과 더욱더 대면으로 함께 볼 날을 기대하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윤지연 사모님과 서규덕 전도사님,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